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이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이고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마귀에 지지 않고 이겨서 또 매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짓고 또 짓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부끄럽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관념들이랄까요? 개념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는 특징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있는 어떤 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장 6절 7절 겨우 2절 짧은 이 절이지만은 이 절에는요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기도의 마음가짐 또 기도의 그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방법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과 이런 이 모든 기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가장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절이 바로 4장 6절 7절이라고 그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성경 말씀 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설명하는 가장 절묘한 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잘 아시는 분에게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멀리 있는 신에게 우리가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영혼의 참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있죠. 이 세상에 정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좋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는 사실은 내 영혼의 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데
좋은 아버지는 정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세상에는 좋은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요, 아무 염려를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특정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간구도 해야 되고 우리의 구할 것을 먼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두 가지를 정도를 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는 나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구할 때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말은 이 머릿속에서 사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응답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나를 또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응답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그분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보면 무엇이든지, 특정 몇 가지가 아니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즉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문자로 아예 확정을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응답받은 게 잘 없는데요. 이상하게 이 응답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에 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A를 구한다고 해서 이 A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A를 구하지만은 A보다는 B가 훨씬 더 너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100% 확실하게 맞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에베소서 3장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에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이걸 달라고 구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삶, 너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내가 구한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장, 우리가 오늘 4장 6절에 보시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 이 넓은 의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램프의 요정 같은 사람에게 뭐 나아가서 내가 이거를 원하니 이걸 해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받는 어떤 그런 행위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기도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에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정말로 잘 아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해할 때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믿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이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뭘 구해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내 마음을 쏟아놓는 행위가 넓은 의미의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특별하게 기도도 하지만 기도 중에서도 또 간구, 간절히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이 뭐 대화고 호흡이고 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더라, 그 학습을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학습을 하니까 때로는 이 간구라는 것을 한번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 말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때 은혜가 정말 배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세요. 멸시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이걸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냥 이것만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냥 마치 그냥 간구만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실 그 사람의 기도를 알아보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참 본질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신앙 연수가 어떻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떻고, 교회에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뭐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금식을 몇 번 했고, 헌금을 얼마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은 사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기도,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친밀하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 즉 하나님하고 내가 얼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일도 제일 많이 있지만은 다투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도 인격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까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면서 좋은 일도 함께 하지만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부대끼면서 모든 정말 희로애락을 다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서먹서먹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적절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이스한 이야기만 하고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주고 나이스한 것만 나타낸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실 인격적인 관계가 좀 여전히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좋고 사랑스러운데 아이가 항상 저한테 나이스하게만 하진 않아요. 물론 귀엽고 뭐 웃을 때도 있지만, 아이 때문에 웃을 때도 있지만, 아이 때문에 슬퍼할 때도 있고, 아이 때문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아이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이는 정말 이적입니다. 아기는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부모의 상황과 부모의 그 사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 해달라 그러고 저거 해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고, 이거 주면은 좀 먹다가 싫다가 딴 걸로 바꿔달라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고, 나는 졸려 정말 잠이 자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애는 깨어나서 막 울어 제끼고 말이야. 그러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노부부들 아이를 다 키워서 이제 대학도 보내고 졸업도 해서 이제 결혼까지 시켜놓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세대 분들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하고 찌그락찌그락하고 막 애 때문에 화도 내고 애 때문에 울고 애 때문에 웃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 왜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부대끼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이제는 걔들이 커가지고 전화 올 때 무섭다 그래요. 왜? 돈 달라 그럴까 봐.
평소엔 전화가 없다가 돈 필요할 때면 꼭 전화한다고. 그럼 섭섭하죠. 부모 입장에서 섭섭한데 그래도 또 채워주기도 하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부대끼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어쩌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만 딱 전화해서 하나님 만나고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짜증나도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욥기가 왜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욥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요, 욥도 이런 고난 당해서 처음에는 나이스했어요. 욥도 처음에는 나이스해서 처음에는요, 1장 이제 욥 처음에 1장 21절에는 이렇게 멋있는 말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라고 욥기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나이스하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드러냈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 욥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욥기 7장쯤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아니 처음에는 뭐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 찬송하겠다 해놓고서 7장쯤 가니까 내 입 열어 불평할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13장 21절쯤 보면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13장쯤 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죄가 뭐 얼마나 많아서, 아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나랑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도대체 뭔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어요, 욥이. 여러분, 그러다가 한 16장쯤 되면요, 하나님이 16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군요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0장쯤 가면요, 주께서 나에게 너무 잔혹하게 하신다. 나를 죽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죽이셨다. 하나님 나를 죽이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온갖 그런 불평과,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하겠다 그래놓고서는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 넘기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을 했겠냐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저주를 해도 하나님한테 따져도 지금 욥은 세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사한 예가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대원칙이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이 왜 사람일까 생각될 정도의 그런 비열하고, 정말 위선적이며, 얼마나 정말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류의 인간들도 살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쉽게, 야, 그런 사람 감사해야 돼. 너무 쉽게 처방전들 남발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래도 너의 그 사람들 써서 네 영혼이, 물론 맞지요. 맞는 얘기기는 하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래서 괴로워요. 나 이래서 슬퍼요. 나 이래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좀 하나님 앞에 나이스한 모습, 하나님, 저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다 참았어요. 저는 다 정말 나이스하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요, 솔직히 내 믿음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영혼만 골마요. 자기 영혼만 깊숙하게 곰다가 언젠가 터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물론 하나님은 욥을 혼내셨어요. 물론 책망을 받았어요, 욥은.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책망 끝에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시고 새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은 혼내셨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불평과 불만을 내 앞에서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가릴 것 없이, 아이가 짜증나면 아버지께, 부모께 짜증내고, 아이가 괴로우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무너진 마음과 생각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중에 신기하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마음들을, 괴로움들을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신기하게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7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저도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들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위선하면 안 됩니다.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터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과 내 속사정을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에 정말 참 맛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